들은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31절까지 교도합니다. 느헤미야 13장 마지막이죠. 마지막 장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진실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얘기를 나눠봅시다. 내가 이제 최고로 진실하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이 사실상 최고로 거짓말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한 정신과 의사는 사람들이 평균 8분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한다고 그러죠. 사람들은 그만큼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사는 거죠. 알고도 짓는 죄가 있고 모르고도 짓는 죄가 있듯이 거짓말도 알고 하는 거짓말도 있지만 모르고 하는 거짓말도 많습니다. 그런 인간의 실상을 깨닫고 남의 허물을 파헤치고 비난하는 삶을 지극히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남의 허물을 파헤치고 무너뜨리는 것은 결국 내 행복을 파헤치고 무너뜨리는 행위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진실입니다. 진실한 사람이 결국 축복을 받아요. 그러므로 가장 우선적인 해결과제는 내가 진실해지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는 뭐냐면 내가 개혁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이제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개혁되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11조까지는 네 가지인데 오늘은 11조를 빼고 첫째 주의를 잘 지켜라. 느헤미야 13장은 이제 그 느헤미야 종교개혁이 기록된 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장 먼저 11절을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0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강력히 권면하는 것이 본문 15절부터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첫째로는 뭐죠? 주의를 성수하라. 그런 거죠. 페르시아에서 이제 그 느헤미야가 이제 1년 있다 귀환해 보니까 느헤미야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안식일에 민정을 이제 살피러 나갔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수를 밟고 복식단을 운반하고 여러 짐을 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물건을 팔고 있었다. 또한 이방인 두로상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가지고 안식일에 물고기와 각종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처럼 안식일을 범하는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는 먼저 리더 그룹에게 속하는 귀인들로부터 어찌 이 악을 행하느냐,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렇게 심하게 꾸짖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한 것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18절에 볼 수가 있죠. 왜 느헤미야가 안식일을 지키도록 혼신의 힘을 다했는가가 중요해요. 그것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삶이 축복된 삶의 기초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주의를 지키는 삶은 축복의 탑을 높이 쌓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와 같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삶은 단순히 일을 하지 말라는 뜻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라는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주의를 지키라는 명령에는 세상에서 흐트러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고 돈과 성공이 최고라는 생각을 버리게 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높이 자라나게 하고 결국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안식일을 지켜라, 즉 주의를 지키라는 그런 의미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 얇은 대나무가 높이 자라는가 그랬을 때 마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의를 지키는 삶이라는 것은 영혼의 마디와도 같습니다. 그 영적 마디가 있어야 영적 거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주의를 지키는 삶처럼 복된 삶은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날이고, 주의를 지키는 삶 자체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저의 하나님의 삶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든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주의 성수를 지키는 것이죠. 그처럼 힘써 주의를 지킬 때 하나님은 참된 안식과 평화를 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주신 시간 관리를 잘하고 항상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그처럼 주의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둘 때 삶은 기초가 튼튼한 견고한 삶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11조 부분과 특별히 이제 주의를 잘 지키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무엇을 잘 지키라 그랬을까요? 주제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정을 잘 지켜라. 가정을 잘 지켜라. 그죠? 큰 가정을 먼저 잘 지켜야 돼. 큰 가정은 어디죠? 교회죠. 그죠? 큰 가정을 잘 지킬 때 작은 가정을 정말 잘 지킬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그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이방인과 통혼을 금지시켰어요. 그에 관한 말씀이 바로 본문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당시 그 유다 사람들 중에는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자녀들 중에 유다 말을 못하는 자녀들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23절부터 24절. 자녀들이 히브리 말을 못한다는 것은 히브리어 성경을 읽지 못한다는 뜻이고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잃어버린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통혼한 사람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면서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다시는 통혼을 하지 않도록 맹세를 시켰어요. 그것이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왕을 이제 비유로 얘기를 하죠. 이방 여인 때문에 타락한 솔로몬 왕의 실패를 얘기하면서 이방 여인을 위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한 것을 26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혼이라는 것은 백성뿐만 아니라 제사장 가문에서도 벌어졌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이었는데 그렇게 유다의 그 성전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가 그렇게 성벽 재건을 방해하던 이 산발랏하고 이제 사돈간이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사이가 됐단 말이에요. 이건 대단한 문제가 많이 있었던 얼마나 이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지금 어디냐 그러면 이방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예루살렘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장부와 같은 것이고 그들은 성경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유일신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특별히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심히 타락하고 부패된지를 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옷만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형식적이고 매우 종교적인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들의 삶은 한마디로 너무나도 엉망진창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심각한 거죠. 호론 사람 산발랏은 그 느헤미야의 성벽 제거를 방해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유다의 최고 리더인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가 산발랏의 사이가 된 것을 알고 느헤미야는 그를 갖다가 사마리아로 쫓아냈어요. 그러자 대제사장 엘리야십 가문과 일부 사람들이 강하게 반발을 했지만 그는 개혁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자기 힘으로만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제사장 직분을 더럽힌 그들의 행위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반면에 자신이 이방인을 떠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노력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29절부터 31절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가 이방인과의 통혼을 그렇게 왜 심각하게 생각했는가 그런 건데 그것은 그가 이방인을 멸시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자녀들이 히브리 말도 못하게 되는 등 민족의 어떤 정체성, 신앙심을 잃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유대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지켜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가정을 신앙으로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회복은 근본적으로 모두 가정을 회복을 시키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므로 자녀를 신앙을 가진 자녀로 잘 양육하고 자녀와 손자의 결혼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이 녀석의 돕는 배필을 잘 달라고 믿음의 가정을 달라고 기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또한 식구들이요 모두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자녀를 기도로 키우고 식구들에게 믿음의 말과 축복의 말을 많이 해줌으로써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으로 만들어갈 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말 한마디 못해가지고 요즘에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우울하고 어렵게 하는 그 여인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 대기업도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 완전히 한 방에 무너져 버리고 말잖아요.
내일 모레면 또 감옥에 들어갈 것 같고 수백억 수천억에 그 회사 손실을 가면 대대로 묵치를 하고 그 남편도 얼마나 얼굴이 뜨뜻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가 안 되면 그 자녀가 하나님을 믿도록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반드시 보게 하세요. 왜냐? 인간의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인생을 내가 성장에 대해서 헤드링하는 것을 결코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람이 반드시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자녀가 잘 돼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한 방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자식들이 걸식하는 것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코 잘 되는 일을 볼 수가 없다는 이 한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가정을 지키라고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주제는 뭡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을 지키라고. 밑에 있는 단어만 읽어봐요. 시작. 느헤미야가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한 것은 영적으로 자신의 영혼을 지키고 자신의 성도다움을 지키라는 뜻이다. 그 밑에 시작. 요새 사람들은 외모를 중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진실과 거룩함을 문답을 합니다.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자신을 지키라 그러니까 뭐 옷을 잘 입고 머리를 하고 그냥 요즘은 외모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몰라요. 머리 하나 하는 것도 한 30분씩 남자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들도 부스 받아가지고 자신 지키는 거 아니죠. 외모 지키는 거지. 마음을 지켜야지. 마음을 지켜야 돼. 느헤미야가 이제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한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자신의 영혼을 지키고 자신의 성도다움을 지키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 당시 그 유다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는가? 신앙보다는 예모에 현혹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처럼 이제 예모와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는 모습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한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것들로 자신의 영혼을 파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요새 사람들은 외모를 많이 중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진실하고 거룩함에만 응답을 하시는 거죠.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한 통혼을 금지하라는 말은 뭐냐면 부정적이고 세상적인 것에서 떠나 자신을 지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것과 더러운 것을 버리라 그런 말이에요. 항상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부정적인 시각을 벗어버리고 실패의 어떤 흔적과 기억들을 버리고 불평과 원망을 찾아 내뱉는 입술을 버리고 그 무엇보다도 세상적인 욕심과 헛된 자존심을 버리라. 그런 것을 버리지 않으면 창공을 나는 자유로운 성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세계를 만끽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사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털어낼 것을 털어내지 못하고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어제 말씀했습니다. 쫓아낼 것을 쫓아내지 않고 자꾸 달라 그러고 쌓으려고 그러고 또 주라 그래요. 그래서 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쫓아내는 것을 반드시 쫓아내야 돼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반드시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잘라낼 것을 반드시 잘라내고 털어낼 것을 반드시 털어내라. 그래서 우리가 자를 것을 가감히 자르고 버릴 것을 가감히 버려야 돼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몸을 버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쾌락도 버리지 못하고 천국의 복락도 함께 누리고 싶다 그러면 진정한 천국의 행복이라는 삶이라는 것은 천국의 행복의 삶은 있을 수가 없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구멍이 뚫어진 전대에 돈을 집어넣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터지는 웅덩이에 물을 집어넣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자를 것은 자르고 또 버릴 것은 버리고 또 쫓아낼 것은 반드시 내가 쫓아내야 돼요. 그런 것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것이 계속해서 터진 웅덩이로 또 이제 구멍난 전대를 만들어간다. 돈주머니를 만든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무엇을 버릴까 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정말 참된 이제 그 통역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줘야 돼요.
이게 오늘날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없어. 그래서 마음을 찢지 않고 옷만 찢고 나온다니까요. 내가 나 의인이, 내가 내 생각에 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오늘 현대인의 교인들이가 너무나도 많아요. 나는 잘났다라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벌거벗은 거를 몰라요. 내 눈에 안약을 집어넣어야 되겠는데 그게 안 돼. 내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송하고 입에만 찬송이 있고 입에만 기도가 있고 입에만 말씀이 있다니까요. 말씀을 얼마나 요청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버려야 돼요. 마지막으로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사에서 머뭇거리지 말라. 천국에는 공동 무승도 없고 무승부도 없다. 해석지들은 결코 행복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없다고 외치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을 먼저 해라. 자신의 계획을 먼저 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실한 오늘 보면은 그때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군종은 아니었는데 교회를 나가고 신실하다고 군대에서 새벽기도 지키는 사람이 드물잖아요. 근데 참 어려웠어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그때 그 중사가 했었어요. 근데 이 중사가 왜 상사를 벌써 됐어야 되는데 오늘 마지막 니에미야니까 상사를 벌써 됐어야 되는데 중사가 됐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너무 신실하게 해요, 이분은. 근데 내가 왜 그러냐 했더니 훈련을 시키다가 이 친구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죽었어요.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때 하사 중사했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사였던 자리에서 간등이 돼갖고 중사가 돼서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요. 있는데 기도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분이 이제 대표 기도를 해요. 주일날이면 참 그 중사가 얼마나 나 같으면 그냥 예편을 그냥 나가버리고 말겠어요. 근데 참 중사인데 상사를 못 올라가는 거, 영원히 못 올라가는 거 이분은 이제 그 사람 하나 죽였다고 생각, 훈련하다 죽었으니까 이 자기가 죽였다고 나라에서 그렇게 인정을 하니까 안 올려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면 기도 얼마나 무겁게 하는지 몰라. 한마디 하는데 하나님 이러면서 독생자의 소리 떨려버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라. 그렇게 하면 그냥 진짜 그 죽은 분이 보이는 듯해요. 기도를 이렇게 진솔하게 해요.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가슴이 뭉클뭉클하다니까요.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가슴에서 이렇게 묻어놓는 것 같아요. 그렇게 무겁고 아주 진정성 있게 기도를 해요. 영원한 기도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법칙고 피 흘리시고 우리를 이동으로 어렵다 하시고 천국까지 가시고 그게 쉽게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런 나를 제사함을 주셨다. 그러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게 그거는 그게 이렇게 절감이 되고 우리에게 공감을 주고 피가 이렇게 툭툭 떨어지는 기도가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렇게 뜨거운데 내가 하는 말은 기도가 다 입술에 있다는 거예요. 입술에 요놈의 입술에만 있어. 마음에도 없고 삶에도 없는 거야. 나도 그게 옷을 찢고 있는 거지 마음을 찢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자기 자신을 먼저 회복하고 자기 자신을 먼저 깨뜨려야 되고 자기 자신의 아집을 이제 버려야 되거든요. 이게 잘 오늘 현대인들은 다 입술에 다 있다. 입술에 신앙이 다 입술에만 있어요. 하여튼 기도 이런 것들도 말씀을 가르치는 거 찬양이 입술에만 있어. 그러니까 어떨 때는 너무 마음이 무거워요. 입술에 찬양만 있을고 이런 생각. 정말 마음에서 막 중심에 계속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건 너 자신의 중심을 하라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이게 막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찬양도 그냥 머릿속하고 여기만 이렇게 기도도 여기만 있어. 말씀도 가르치는 거 선포하는 거 아니면 여기만 얼마나 문제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걸 버리라 가지고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뭐예요? 주의를 잘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자신을 지키라.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의 그 인생을 갖다가 하나님 편으로 그 주사위를 던지세요. 결코 실패가 없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결론을 이렇게 좀 마칩시다. 이 결론 너무 길다. 내가 결론해줄게요. 이제 빛 가운데서 행하고 거룩함과 성결함을 추구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일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주의를 잘 지키고 가정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지키고 뭔가 성도다운 삶을 잘 지킴으로 어두운 세상을 미래비아처럼 개혁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님으로 드릴 축원합니다.